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28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역상 우리 왼수합니다. 성도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매년 교회에서 보면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나태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정체하거나 아니면 퇴보하고 맙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신앙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신앙 훈련이 꼭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기는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 부흥과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신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였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역시 늘 힘들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곤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가는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온전한 부활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인간들을 통해 예수 부활 역사 사건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지워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억측과 반대 주장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덤에 찾아가 부활을 처음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무덤을 차고했다는 그런 무덤 오인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 거짓말했다는 시체 도난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나 탈출한 거라는 기절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라는 환각설,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지어낸 하나의 이야기라는 신화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맹랑한 주장들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추리 소설이 나와서 그것이 마치 실화인 것처럼 미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책이 발견되었다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좀 잠잠할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좀 그러다 말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믿게끔 자꾸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면서 소설 아니면 영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사악한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억측과는 달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엄청난 증거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갑자기 부활하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수없이 어떻게 했어요?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누차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제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뭐했다? 보이셨다고 말씀하면서 자, 그 뒤입니다.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거짓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졌음을 분명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역사학자들이 순순한 그런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뭐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아놀드의 증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는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양심을 갖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위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냐 유익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한번 학자로서 연구해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위해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의 사건인 예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인류 역사상 없다고 확인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역시 학자다운 양심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죠. 이 기본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성도 부활의 미래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뭡니까? 보증이다.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장차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 51절과 52절 말씀해 보니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하노니. 누가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하노니. 자,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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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우리는 단연코 뭐 뿐이 없습니까? 예수가 오신 걸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리고 가장 성경의 가장 키포인트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게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야. 너무너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52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하리. 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대요. 여러분 안 기쁘셔요? 난 되게 기분이 좋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으면 제일 처음에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묻혀요. 묻혀. 뱃삼에 묻혀가 아니라 묻힌다니까. 그 안에 어디에 묻혀? 흙 속에 묻힌 거예요. 땅 속에. 어떤 사람은 강가에 뿌리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다가 하나 해놓고 뭡니까? 수목장이라고 그래서 거의 단지 하나 묻죠. 야, 인생을 보니까 화장터에 가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절대 내 몸 화장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 거야? 자녀 마음대로지. 자녀가 화장하면 화장하는 것이고 뿌리면 뿌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녀들 마음이요. 여러분들은 주장할 권리가 없어. 그냥 자녀들이 죽으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돼. 아니 죽은 사람이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야! 나 태우지 마. 어떻게 얘기야? 아니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냥 태우면 태우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잘 부르는 유행가였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요요요요요요. 아니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가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어.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다시 새로운 부활체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완전한 뭐요? 회복입니다. 완전한 치유예요. 완전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장차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의 미래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임재의 현재성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야.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몸조차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색소폰 잘 보시는데 여러분이 재능도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야. 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 그 순간 고백하는 순간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아가 개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혼자라 외로워 죽겠다. 혼자긴 무슨 혼자요. 그런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술집 가도 함께 하신다. 노름방에 가도 함께 하시고. 어디 가도 함께 하셔요? 디스코 바도 가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요. 저는 우리 찬양팀 네 분이 앙상블이 맨날 찬양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만 하세요. 진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호롱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아주 집사 때 초보 집사 때요 그 호롱불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찬양단인데 이게요. 저희들이 맨 대한민국 개척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특성을 해줬어요. 저는 노래를 하도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니까 맨날 뒷바라지만 했어요.
시다바리만, 일본 말로 시다바리라고 지금 보고요. 맨날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맨날 돈 자비 들여서 이렇게 개척교회 가서 찬양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의미를 통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교회를 하여간 100군데 이상 다녔어요. 시골 교회만요. 순탄 개척교회만. 여러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는데도 계속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여기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8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어디로 가라? 직가로 가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났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죠. 예수의 영이 아니하신지라,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사도와 선자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누구를 위해 역사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킨즈 색소폰 앙상블이 이곳에 왜 왔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문석배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내서 온 것입니다. 탐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역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죽어도 어디 갑니까? 부활할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런 확신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 깡패들 보면요, 두목이 누가 돼요? 죽을 똥 살똥 모르게 덤비는 사람이 주목이더라고 보니까. 두목은 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 거진 바라보면요, 등치 큰 사람이 두목이 아니라 아주 저같이 깡 마르고 말이 깡 나고 있는 사람이 두목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 좀 깡이 있어요. 깡이요. 깡. 붙으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저한테. 여러분 이게 굉장히요, 뭐냐면 여러분 죽을 힘 다해서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다시 뭐한다? 산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벌벌 떨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5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풍랑에 흔들리지 마세요. 인생 풍랑은 항상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때문에 지금 죽겠어요. 아이 걱정하지 마. 뭐 암 때문에 죽긴. 안 죽으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죽을 필요가 없어. 내 마음속에 안 죽으면 될 것이지 뭐. 아니 보통 보면 제가 치유사역을 하지만 치유사역 하면서 꼭 낫는 분이 있더라고. 낫는 분이 뭐냐면 마음에 확신이 있어.
목사님 해주면 낫것들이야. 할렐루야. 나서버려 안 나서버려? 나서버려. 아프면은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오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딱 치료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부활신앙 사람은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장차 부활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신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세가 전부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쭉 한번 읽습니다. 32절부터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뭐하지 말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옆상과 인사합시다. 성도님 죄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죄 짓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죠.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때 복을 입게 되는데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흰옷을 입는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의롭고 깨끗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올바른 그런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이 되어서 예수님 만날 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사기만 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요? 왜? 거기 가서 사기치니까. 여러분 사기꾼은요 계속 사기만 쳐. 요번에 여러분 보세요. 요번에 저기 어떤 분이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형을 살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옛날에 뭐 했냐면 카드 있죠, 카드. 여러분 그 카드 다 있죠? 카드를 누가 놓쳤어. 잊어버렸어. 분실 카드를 가지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출소 8개월 만에 어디 갔더니 분실 카드가 또 있는 거야. 한번 4,000원짜리 긁었어. 그 참 기가 막히죠? 긁으려면 확 긁던지 말이야. 4,000원짜리 탁 긁었어요.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딴 데 가가지고 4만 얼마를 긁었나? 얼마 긁었어요? 총요? 4만 얼마를 긁었어요. 전체 총괄 금액이. 상습범이라 그래가지고 2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버릇을 못 고친 게 버릇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버릇을 고칩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수 믿으면 그 버릇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 버릇 고쳐져요. 예수 믿으면 장가도 잘 가고 시도 잘 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그분을 제대로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확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만 믿겠다, 예수만 의지하겠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되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미래가 있기에 오늘 거룩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색소폰 부르시는 분들이 참 이게 거룩한 투자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이라 갚으리라. 나는
살아계신 주. 그리고 또 뭐였죠? 부활의 주님. 응? 그 찬양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배웠어요. 색소폰을요. 우리 제가 당회실에 가면 이만한 게 있습니다. 이만한 게. 가방만 덩그러니 있어요. 우리 문석배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좀 배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배우다가 너는 인내가 없어가지고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때 그대로 배웠으면 지금 이분들보다 낫을 겁니다. 내가 이분들 색소폰 보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지금. 아니 그때 배울 걸. 할렐루야. 기회가 되면 배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58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주엘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찬양한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하나님께 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주님을 헌신했던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색소폰을 불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그것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7, 18. 자, 시작. 자네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봐서 그렇죠?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난 천국 가는 사람한테 천국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많이 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얻어서 하늘에 꼬작꼬작 쌓으라 했어요. 쌓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부활 신앙을 철저하게 잘 회복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